1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상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을 이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제 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성경이 선지자들이나 요셉이 꿈을 꾸는 것, 꿈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계시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미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복술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낮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하게 하림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가 이제 선지자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 지금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힘,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들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은 있었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다.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은 더 뜨겁죠. 명절날에도 전도를 하러 다니는 열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네들 종교의식과 열심으로 그냥 잘 믿는 줄을 착각하고 삶은 엉망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게 모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옛날 이야기처럼 출애굽 사건, 가나안까지 가는 기적의 행진이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먼 옛날 이런 것들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기적의 행진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강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호세아 시대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또 이 12선지서, 소선지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난번에도 그 어떤 책인가에 같은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 인간의 힘으로 부강한 것이지 결국은 잘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구약에 반복되는 역사의 어떤 스타일, 그런 길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있는데 아무리 불순종해서 멸망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고 돌아올 길은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늦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사라지고 남유다는 BC 546년인가 그때쯤 됐는데 조금이라도 좀 늦은 이유는 성전이 그래도 좀 살아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성전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말씀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은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것은 빛이 가득한 겁니다. 빛이 가득하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진리의 빛이 가득할수록 사탄이 성도들을 틈타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전략을 펴고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도들이 진리 위에 딱 굳게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흉계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 꾀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야곱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베델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베델에서 섬기겠다고 해놓고는 그 말씀을 벗어버리고 라헬을 위해서 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놓쳐버렸거든요. 결국 야곱이 말씀을 놓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 생각해 본 것도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지만 말씀을 놓쳐버리면 환경과 사람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호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결론이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절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다시 도망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속이고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에서만큼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형 에서보다 더 강한 누군가와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겨루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기 싫어서 이길 수도 없는 이 사람을 결국은 이제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지만 참 아무튼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서 다리를 위골시켰을 때 그는 항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힘센 자가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사실 이겼다고 하지만 지지 않았다. 끝까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버틴 겁니다. 그런데 뼈가 딱 위골됐을 때 야곱은 울면서 그에게 이제 매달린 겁니다. 이때 야곱은 수십 년간 붙들어온 자존심, 모든 인간의 꾀가 이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젠 자기 꾀를 붙들 수도 없고 자기 힘도 붙들 수도 없고 어떤 자기의 그 아주 장기인 그 사기치는 것 이걸 이제 붙들어서는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에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은 좀 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은 적이 없는 아주 강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기질이 강한 사람도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해서 우는 거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서 최초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간구합니다. 이게 이제 사는 길이죠. 이때가 바로 야곱이 변하여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야곱의 승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과 싸우신 것은 그가 참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과 지금까지 씨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이 그토록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야곱과 같이 지금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그들이 재산을 늘리고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포악과 간음과 강포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씨름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한 기질을 인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사는 길을 지금 어떻게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았는가를 지금 여기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죠. 참 오래 걸렸죠.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고집, 인간의 기질, 인간의 자존심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거역해서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없고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고 그분만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다른 거 신처럼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뭐 품삯을 붙잡고 많은 양을 붙잡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만군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다른 모든 것들 내 깨와 내 경험과 내 야망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